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기적의 공부법과 같이 본래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게 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될 이 기적이 지금은 속된 말로 싸구려가 되었다는 우려에 개인적으로 공감이 좀 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종교든 신을 믿는다면 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기적 또한 있다고 믿을 텐데요. 기적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 내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는 기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자연스러운 일들을 보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자연법칙과 구분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만 기적이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많은 기적들 중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적으로 꼽죠. 그 기적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애초에 없었을 테니까요. 과학의 발전 등으로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없고 모두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자연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사건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살피기 시작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적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감각을 초월한 듯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도 그저 아직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죠. 저는 오늘 유물론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쪽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해 보려고요. 일반적으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암에 걸린 사람이 의학적 도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적일까요? 유물론자라면 당연히 기적의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겁니다. 자연법칙 내에서도 희귀한 케이스는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적더라도 제로는 아니라고 하겠죠. 자연법칙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근거로 기적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논의는 확률이 아니라 결국 초자연적인 현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야기를 하자면 암이 치유된 게 기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려는 태도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콜린스는 기적에 대해 어떤 견해이건 간에 기적일 가능성이 잠재하는 사건을 해석할 때에는 종교적 견해의 진실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건전한 회의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기적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자연법칙으로 먼저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한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오히려 우리가 맨날 첫날 보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그 놀랍고도 위대한 능력에 경외심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죠. 만약 꽃이 피는 현상을 두고 기적이라고 한다면 꽃의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식물 생태학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엄연히 자연법칙으로 작동함에도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꽃이 피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굳이 기적으로 여겨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말하는 이 질서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의 표현이 분명합니다. 질서를 만드신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따라서 기적을 마치 질서에 대항하는 신성한 행위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저는 기적과 질서 중 무엇이 더 신성한지 굳이 논쟁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만 주제를 벗어나서 누군가 창조에 대한 생물학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질서와 기적 중 무엇이 더 신성한 것인지를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좀 주제에서 벗어난 혼돈의 이야기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자연적인 기적은 꼭 필요한 때에만 매우 드물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말대로 후추통에서 후추를 막 뿌리듯 기적을 마구 뿌려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후추통에서 후추 뿌리듯이 마구 뿌려대지 않는다. 기적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그것은 역사의 거대한 중심축에서 나타난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역사의 중심축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역사의 중심축이다. 당신의 삶이 그 거대한 중심축과 가깝지 않다면 어떻게 기적을 목격하길 바랄 수 있는가? 기적적으로 보이는 암의 치유에 대해 저는 기적의 가능성을 제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그거 사실 기적이었어 라고 할지라도 놀랄 일은 아닌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만드신 자연법칙을 두고 기적을 행하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콜린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기적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건전한 회의주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실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신경이 쓰이는 문제인데요. 자연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일들을 별다른 회의적인 시각 없이 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신앙인들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걔들은 원래 뭐 그런 거 기적 같은 거 잘 믿더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뭐 특별할 것도 없지. 이렇게 해요. 좀 다르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와 오늘 날씨 대빵 좋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날씨를 좋게 해주신 거야. 진짜 은혜롭다. 즉 기적이다. 자연법칙으로 설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해주신 일이라고 믿어. 할렐루야. 교만하게 자연법칙으로 따지고 드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기적이라고 믿으면 기적이고 안 믿으면 그저 평범한 일인 거지. 이런 말이 틀렸다고 말하긴 어려운데요. 비신앙인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다소 가벼운 사고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백하자면 실제로 제가 무신론자일 때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부터 말 조심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